4월 2일 4월 첫 주 우리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한 달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열심히 성경 읽게 하게 하시고 각 가정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신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3월은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로 가득한 한 달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로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문하는 시간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과 하나님 부활주일이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 복된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4월에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4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4월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들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유다서의 배경은 초대교회 한 AD 60년 정도 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곧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불을 해서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핍박들도 있었고 외부적인 핍박들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던 때, 그때가 바로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육신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이 시대의 그 바깥쪽으로는 이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고 안으로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때 주로 이제 시작된 이단들이 어떤 것이냐면 주로 영지주의의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육체는 원래 악한 거야. 영은 거룩하고 하고 영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도둑질을 하면 우리의 영혼도 더럽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혼과 육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아무리 죄를 범해도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막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가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더럽혀지지 않고 천국 간다, 막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사는 게 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주의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면 우리의 영혼도 더럽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는 아무 때나 살면서도 내 영혼이 어떻게 거룩하게 이렇게 지켜지겠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지식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막 황홀경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막 그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들려주는 소리, 그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처럼 그런 모양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혀 성령이 없는 자들인 거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황홀경에 빠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성령이 없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유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 정체는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걸 배경으로 오늘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럴 때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찬양도 이 생명의 삶을 집필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런 찬양을 아마 선택한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성도들을 향하여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책망했던 이 유다는 1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건 뭡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시기거든요. 우리가 이미 수요일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50년 때부터 AD 50년 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할 때, 지금 한창 이제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서신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기록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자기 경험에 기초한 건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경험에 기초한 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구축한 어떤 체계이지,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건 전체 아무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이게 신앙이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이건 신앙이 아니고 그냥 자기 경험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죠. 그러므로 자기 경험에 치우쳐 있었던 이 영지주의, 자기 경험이 내가 막 그때 경험해보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영지주의에 대하여 오늘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경험한 거,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이 바로 신앙이다.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건 신앙이 아니라고 어미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여기 이제 영지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정욕대로, 육신이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은 아이고 어차피 육신으로 뭐 저렇게 산다고 지가 거룩해지는 게 아닌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을 막 조롱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분열을 일으킨 자이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분열을 시킨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으면 그 결과물이 뭐냐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와서 막 그런 거짓된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막 이탈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분열하면 다 뭐 이단이야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일으키는 이 분열의 그 근본을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분열이 진리가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서 자꾸 진리가 아닌 자들을 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신천지와 같이 진리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자꾸 약한 자들을 이간질해서 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이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과 진리를 아닌 자들을 이렇게 분열시켜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악한 자들, 교회의 진리로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무조건 하나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로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일 뿐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진짜 육신으로 아무 때나 살면서 나는 영혼은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야라고 유다는 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니 나는 내 육체는 어차피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고 나는 그 거룩한 영혼에 속한 사람이다, 난 순결한 그 영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들이야말로 육의 욕심대로 육의 정욕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육에 속한 자라고 유다는 엄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성령에 막,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막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 황홀경에 빠져서 막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19절은 정확하게 영지주의를 보여주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속지 말고 유다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육신을 아무리 행하도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가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저들이 저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기도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들이 정말로 막 황홀경에 빠져서 저런 거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냥 자기 막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말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저들과 다르게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 위에, 말씀에 믿음 위에 세우고 기도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위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나 다시 우리가 그동안 뭐 하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좀 본질을 추구하고 하려고 하는 교회는 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결국 성도들이 어려움이 처하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더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에 있어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놓지 못하고 막 교회 행사할 때는 막 열심히 참여해서 막 뭘 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이 2년 3년 지나가니까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들이 생기고, 국가에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그냥 집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2년 3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심각성을 잘 못 느꼈거든요.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로,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크게 없었으니까 목사님 그냥 집이 편해요 막 이런 사람이 우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주변에 아는 신실한 분이신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코로나 엄마 우리 오늘은 아침 늦게 일어나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본인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언제 아이가 좀 아프면 그냥 오늘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도 나는 안 갈래 이런 정도의 신앙은 아닌데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이렇게 자꾸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신앙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좀 정말 이렇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정말 진실된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양념처럼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도들이 이런 시간들이 왔을 때 이 성도들을 지켜주는 힘은 말씀과 기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해 주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절감한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절감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지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실 좋은 게 좋은가 아닌가 막 이정 막 우리가 이런 행사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이런 게 막 너무도 분위기도 좋아지고 너무 좋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세상의 동호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교제가 필요하지만 그 교제의 재료는 늘 말씀과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이 영지주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게 바로 너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자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때까지 이 영생의 우리의 구원을 받은 예수님으로 받던 이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도록 너희들을 늘 말씀과 기도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 교회 상황이 별로 지금 교회 상황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그 죄는 정말 미워하되 이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건지려고 애를 써라고 유다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 이거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또 호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기준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아직 어린 영혼이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니까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영지주의자 말 들으니까 또 그게 혹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 영혼이죠. 근데 그 영혼을 탓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이, 긍휼히 여겨주라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라는 건 뭡니까? 불은 심판이죠. 이 이제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영혼인데 이 영혼을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이제 지금 뭐 영지주의에 쏙 빠져가지고 안 되겠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아예 돌아올 수 없는 영혼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완전히 그 당의 그 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막 신천지에 들어가서 나는 신천지 구원할 거라고 자기 들어가서 신천지에 가서 막 이런 건 무분별한 것이죠. 우리가 또 교회 왔는데 이사한 사람이 신천지인데도 그래 네가 여기라도 와서 말씀 들으면 언젠가 변화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당신이 신천지인지 확인하면 잘못된 것들을 상담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들어와야 되지만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그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이라도 미워하되 그 행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옷까지도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그 영혼이 혹시 구원받을 영혼인지도 모르니까 두려움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 균형 감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걸 의미 분별해야 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 교회가 지금 아마 이 영지주의로 인하여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유다서의 마지막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으로 기도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절대 이 비진리에 포함되면 안 되고 그 기도로 너희들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너희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리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 그분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다. 성도들 향한 염려와 걱정으로 권면을 하면서도 또 분명한 믿음은 뭐냐면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아서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만 이렇겠습니까?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늘 어려움은 있었어요.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이단, 또는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는 변질된 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는 방식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라는 표현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흔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고, 외부적인 핍박이나 어려움들도 있고,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세대들 가운데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보호받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금요 철야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또 매일 낮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 삶을 지켜나가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분만 26분인데 1분만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물을 마시면 제 몸이 엄청 건강해지는 물입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제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할 때요? 마실 때 제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내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면,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는데 아픈 사람이 하실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 중에 아플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강하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때 내가 읽었던 말씀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기와 기도가 합쳐질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오늘 물을 생각하면 섭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과 기도에 섰을 때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은혜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날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딱 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말씀과 기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외부적인 힘, 어려움, 내부적인 혼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시간 통성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2023년 이 100일이 이제 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100일 성경 통독과 2023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견고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깊이 뿌려내려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건강한 유산으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룩한 문화로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여 2023년 하나님 4월에 하나님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4월에 또한 고난조건과 부활주일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또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투표하는 하나님 임직 투표를 하나님의 주님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하나님 세워나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힘은 말씀과 기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다져진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경 읽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지는 교회, 하나님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문화가 되고 하나님 매일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하나님 큐티가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우리들 교회는 말씀 읽는 교회, 우리들 교회 가면 늘 예배드리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정체성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일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송상열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통하여 귀한 헌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송상열 집사님, 황옥분 집사님, 민재 가정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세워지고 다져지는 하나님 경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줄 이 새벽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어떻게 뿌리 내려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